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이 돼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많은 아들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밭농사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곡식들을 내가 이제 그 추수를 해가지고 이 곡간안에 넣기 위함이거든요. 그 밭에다가 무슨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밭은 그 알곡을 출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알곡이 거두어주면은 곡간 안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많은 아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한 거예요. 알곡을 만들어내기를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알곡들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방해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도 알고, 그래서 만세 전에 감추인 비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후에 결국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은 없앨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는 다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에덴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화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처음에 이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아직 탄생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났다는 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뭐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태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근데 그런 태어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 영접하고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을 보내줬다는 게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결국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구원일 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목적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알아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죄와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 짓다가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게 모든 사람의 결과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온 죄와 사탄을 주님이 몰아내셔서 영 안에서 몰아내시고 혼 안에서 몰아내시고 몸 안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을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안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현관문을 열면은 중문이 있어요. 그럼 중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응접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응접실에서 안방문을 열어야지 안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지금 들어왔다고 그래도 아직 내 집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안방 안에는 못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 영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혼을 점령을 했고 혼을 점령하고 나니까 몸을 점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욕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성민이가 태어나자마자 쌍소리하고 태어났어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뭐예요? 점점 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열리는 것만큼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몸으로까지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저거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그냥 쏴 죽였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몸으로는 뭐예요? 살인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유 내가 저거 죽이고 싶어 그러는데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예요? 몸으로까지 죄가 들어오면 실제로 죽여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단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리 잡은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안에 마귀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한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이거밖에는 몰라요. 구원이라는 건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고 아담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어요. 이건 태신자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통해자복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영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안에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그걸 몰라요. 태어난 아이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있다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가지고 나를 낳고 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내가 남자구나 이걸 한참 있다 알아요. 사실 5살이 돼도 잘 몰라요. 한 10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들은 게 이해가 되니까는 이런 말이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듭난 영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어렸을 동안에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무슨 갓난아기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갓난아기가 사람 소리도 못 듣는데 그걸 왜 알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 나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엄마 아빠가 사랑 안에서 태어났는지 알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 전부인 줄 알아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게 최고의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거듭났다는 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마귀 생명이 있죠.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님이 나는 모른다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세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 가지고는 들림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수준이 안 되는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난 그 수준에서는 죄를 못 이겨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죄를 못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못 이기냔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서 거듭난 영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셔도 아직 내 혼과 몸에는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리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가 침노해요? 하나님이 고하시는데요. 근데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원래 하나님이 고하시는 천국으로 지어졌는데 마귀 나라가 된 것이잖아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침노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영에 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은 거예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혼에 고하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싸움들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선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아무리 등불 들고 나아가도요, 이제 기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등불이 다 꺼져가요. 그러니까 미리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자에게 가서 갔다 온 사이에 문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나는 모른다 그래요.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거든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뭐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다 그래도 염려조차 못 이겨요. 사실 불평도 못 이기고 짜증도 못 이기고, 이런 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오리뼈 맞으면 너도 때려,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따로 기름병을 준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 들러리로 들어가요. 또 신부 수준도 안 해요. 들러리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 받았다고 해봤자 이거는 이 기름 준비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신부 수준은 못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신부 수준은 성령 충만까지 오고 결국은 전인 구원까지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알아야지 내가 침노를 할 텐데 침노하는 걸 몰라요. 왜? 천국을 모르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고 있어요. 내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내 마음 안에 임하는 천국, 그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통치하시는 천년왕국만 생각을 해요. 아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실제가 되지, 여러분이 들림받고 천년 동안에 내려와서 그래도 한
서울은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들림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어차피 10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휴거가 돼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집 밟아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고을을 차지하고 5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침노밖에 못하죠. 천국을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침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시켜주신 것까지가 우리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죄를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왔을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것 동안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거듭난 걸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못 이기는데요.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두가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되지 않으면 마귀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거듭난 걸 다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믿어지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세례를 구해요? 다 자기는 성령 세례 받은 줄 아니까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바로 대학교가 되냔 말이에요.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수준, 거듭난 수준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단계를 띄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라는 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것이에요. 요런 사람만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구원이요. 천년왕국이에요. 결국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에덴에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일을 1000년 동안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1고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이제 7년 한란 동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제사장 역할이에요. 1000년 동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일반 민족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들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7년 한란 동안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 뭐예요? 1000년 동안에 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으로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오래 살면 1000년 동안 살아요. 죽지 않고요. 마귀를 가다놨으니까 100살에 죽는 걸 저주라 그래요. 죽기도 죽어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주님 오셨을 때 7년 한란을 통과하면서 뭐 질병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100살이 못 되어 죽어요. 근데 100살이 못 되어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100살이 뭐예요?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1000살까지 사니까 100살이 노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 1000살을
100살을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100살도 어린아이. 이게 이사야서에 다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그래서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전인권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매일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올라가야지 뭐예요? 죄를 완전히 이겨요. 전인구원을 받았어도요, 마귀가 얼마나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집어삼키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왜냐면 전인구원 믿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그들은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어차피 남겨놓으면은 그때 건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이게 휴거될 사람들이, 휴거되면 큰일 나요. 왜? 그들이 자기 머리통을 밟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휴거만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죄를 지으려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나오잖아요. 제가 매일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는데 얼마나 순간적으로 넘어오는지 몰라요. 벌써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나오면 또 이거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들리는 대로 누가 또 누구 흉보면은 그렇게 내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해야지 말는데 또 저러고들 있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고, 이거 매일 이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옛날 내가 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안에서요, 애한테도 막 장난 거는 모습도 있고, 그냥 애 삐지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있고, 집사람한테도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화나게 만드는 일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랬는데, 또 옛날 내 마음이 또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발견이 되니까 평안했단 말이에요. 전인권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요즘은 또 최근에도. 나는 24년 동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나는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기는커녕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다면 주님만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 주님의 행동만 나와야 되는데, 옛날 내 모습이 또 나와요.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모든 생각을 내가 사로잡지 않고 있잖아요. 이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니까 내 소망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눈만 뜨면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신령한 몸이 돼야지 더 이상 뭐예요? 이런 죄와의 싸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안 와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또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인구원은 최고의 윗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지도 않아요. 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왜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데, 굳이 주님이 오시냐고. 난 이미 주님과 하나인데, 내가 이미 천국이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는 그 훈련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안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도 할렐루야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길거리 가다가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아니면 까치가 날아가면서 똥을 쌌어요. 똥을 딱 이게 나와. 이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 싸움 언제까지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매일 죽노라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 수준이 매일 죽노라예요. 매일 죽노라란 말이에요. 왜? 매일 주님하고 똑같지 않은 게 매일 드러나거든요. 사실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은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한테 죽게 하듯 한다면은요, 집사람이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여보 냅둬 내가 할게. 그럼 내가 해요.
청소 막 이제 손석이 돌릴 때 죽게 하듯 한다면 아이고 당신은 쉬어요 내가 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 그냥 말씀 보니까 하고 그냥 있어요.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죽게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발견이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깨닫기 전엔 자긴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계명이 내게 이름에 그 계명을 내가 알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었구나 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은 자기 부족함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진짜 끌탕을 하니까 뭐예요? 주님 나 이 싸움 언제까지 합니까?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요 만사 편한 거예요. 그냥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인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철저히 깹니다. 말씀 가지고 아유 목사님 나 지금 5대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하나 물어봐요. 항상 기뻐라 24시간 지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죠. 아유 그건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으면 되잖아요. 요것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이제 이 교만에 들어가요. 전인권 받았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가진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러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면 아직도 부족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거하고 임신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하는 건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이건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지는 분들, 지금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은 다 깨달아져요. 옛날에는 깨달음이 없었는데 왜? 수준이 안 되니까는요. 아니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자긴 초등학생인데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조금 몇 가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생이 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귀에 들리기는 들리니까 아이 깨달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하는 것밖에 안 돼. 아직 임신도 안 된 거예요. 생명이 잉태는 돼야죠. 그러니까 이 들어가지고 안다는 것은 깨닫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된다는 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고 지금 5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훈련을 매일 하는 거예요. 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도 교회에서 좀 물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뜯어놨어요. 어디서 이제 물이 새는지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이 더 이상 안 새가지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위층에 있는 분이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배를 다 해놨으니까 도배를 좀 뜯어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물이 확실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조금만 뜯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왕창 뜯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지 하나만 딱 들어가면 될 거를 이게 도배지야 중간 정도밖에 크기 하나만 뜯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도배지를 2개를 걸쳐가지고 뜯은 거예요. 아니 한 부분만 충분히 크게 뚫어놔도 도배지 하나면은 그냥 그걸 붙일 수 있는 걸 옆에까지 뚫어놔서 2개를 붙이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거 볼 때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마음은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걸 하고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칼을 대는데 아저씨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냥 자기 일 편하게 한다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기쁨이 안 나오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했는데도 일을 또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혼자 할렐루야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하다가 나도 오염이 된 거예요.
신경질이, 아니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회개시킨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라 안 됐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으로 욕으로 갚지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으로 다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제 죄사함 받고 그분을 축복했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봤더니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매일 시켜줘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나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고통이에요. 아니 매일 죽노라면서 아유 주님 10년 있다 오세요. 그 사람 정신을 좀 이거 좀 봐야지 돼요. 아니 매일 죽노라는데 1년 있다 오시라 그래요? 아니 매일 죽노라를 하고 있는데 아니 죽음은 고통이잖아요. 해산의 수고와 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찢어야 되니까는요.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1년 있다 오라 그래요. 눈 뜨면 마라나타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진짜 하는 사람은 눈만 뜨면 주님 오늘 동안 오세요 그래요.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왜? 지금은 또 지켜야 되는 말씀이 여지껏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은 다 행해야 되잖아요. 왜? 지금은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영접했을 때도 이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네. 아니면 교회만 갔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너무 희락이야. 요 수준이에요. 왜요? 영접만 해도 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거든요. 예수만 영접해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평강과 희락이 그냥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성장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야 돼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성장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주님만 믿는다는 것으로 평강과 희락을 안 줘요. 아니 예전에는 내가 예수만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평강과 희락을 했는데 아니 거듭난 다음에는 왜 목사님 나에게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밤날 죄 짓고 회개를 안 하거든요. 매일 염려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매일 염려를 하고 짜증을 내고 그래도 교회만 오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냥 왜? 예수만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으니까 평강과 희락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안 해요. 왜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평강과 희락을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지면은요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깨져요. 근데 난 예수 믿는데요? 그 소용이 없어요.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 단계로 또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날 죄만 짓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스스만 받으면서 평강과 희락을 얻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요거 걷어가세요. 여러분이 예전에 거듭났을 때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오니까 평강과 희락을 누렸는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평강과 희락을 안 줘요. 아무리 죄를 가서 자백을 해도 하나님이 평강과 희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나 왜 거듭난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가서 재발을 하면 예전에는 주님이 평강과 희락을 줬는데 왜 지금 주지를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딴나니기가 성장을 해서 5살이 됐는데 이제 소변대변을 가려요. 그때부터 뭐 칭찬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야, 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리는구나. 너 지금 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5살 됐는데 야, 소변대변을 가리네? 하고 가릴 때마다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10살이 됐어요. 근데 이제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5살 때는 4살 때는 내가 소변대변 가렸을 때 칭찬을 해줬는데 지금은 왜 칭찬을 안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살이 소변대변 못 가리면 그거는 이상한 애죠.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듭났는 지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죄사함 의롭다함 그거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거듭난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의를 행한다는 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에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그냥 복음 듣고 예수만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평강과 희락을 주셨고, 그럼 거듭난 다음에는 내 죄를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평강과 희락을 얻었고, 더 큰 믿음에서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천연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함으로써 의롭다함 얻고 평강 희락 누리는 수준은 천연왕국 못 들어가요. 죄를 이기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길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여러분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이 의를 가져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를 또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수준을 몰라서 그래요. 장성한 자들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처음이 하란에서는 75세 때 불러요. 그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건 나이도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75세 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85세 때 이 조카 롯을 이제 그 왕들이 잡아갔는데 그걸 찾아왔더니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이 인자의 사이가 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니까 니시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칭의를 받고 거듭나는 수준이거든요. 요 수준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니까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쳐버렸다 그래요. 참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의가 됐다고 이제 선포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이렇게 수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 요거밖에 몰라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든요. 윗단계는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죄사함 받지를 않아요. 아니, 나 구원 영생 얻었는데, 아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지 우리가 꼭 무슨 죄를 자백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를 해도 죄 자백을 안 해요. 죄인지도 모르니까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살면서도 죄 자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은 아예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 데리러 와요.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누가 아무리 이 어린애가 한 5살짜리인데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랬어요. 야, 너 어쩜 이렇게 귀엽니? 내가 만약에 총각이에요. 그러면 걔한테 야, 너 나랑 같이 결혼할래? 말이 되냐고요. 아니, 5살짜리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주님은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나이들이 5살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의 신부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신부는 자기 수준까지는 와야죠. 근데 신부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과정도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짐승하고 다름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 내가 짐승하고 다름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구나, 난 짐승보다 못한 자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짐승의 구유에 누인 주림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구유, 말 먹이통에 누이셨어요. 왜냐하면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먹잇감이 되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교수다, 무슨 국회의원이다, 무슨 뭐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기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몰라요.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걸 알아야지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결한 처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여자로 이제 탄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수준에서 성장을 해야죠. 아니 이게 여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과 맞으려면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주님하고 결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결혼이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결혼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하나가 안 돼요. 아직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로는 태어났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에서 성장을 해서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의 구원 받으면 마음이 주님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부도 하면 뭐예요? 이제는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아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짐승의 단계에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이게 완전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건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라기 전에는 다 여자예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아니 여자 목사는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들도 여자면서.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린 다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위치에서는 씨를 받는 존재예요. 뿌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상대에게 생명이 안 돼요. 나도 여자인데. 근데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들이 되는 구원이 돼요. 이제 씨가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단계를 거쳐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맏아들로 돼서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리 정하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건 결국 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미리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 그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동안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수준이 달라요. 왜?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알려주시니까. 그럼 거듭난 수준에서는 저 말을 들으면 그래 내 영은 거룩해. 그리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오라까지 와서 항복을 하니까 주님이 성령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야, 내 혼도 이미 거룩해졌고 내 혼도 이미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지.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몸을 이제 거룩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오라가 또 와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성령 충만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야, 내 몸도 이미 거룩해졌고 몸도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지. 요 깨달음까지 온 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하는 싸움이에요. 보존이요. 왜? 그분이 이미 영과 온과 몸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보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보존된 믿음은 전인권 받기 전에는 안 와요. 아무리 내가 주입을 시켜줘도 소용이 없어. 이건 애들끼리 전에 그랬잖아요. 유치원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켰어요. 너희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더니 애들이 저걸 보고 야, 사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도 사랑을 해서 애기를 갖자 그랬어요. 애기가 가져져요, 안 가져져요? 애들은 애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임기도 안 됐고 임신할 연령도 안 됐고 남자는 중학교 때부터 정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애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애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분량에 그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배우고 배우는 것만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지. 내가 사전 지식으로 아무리 알았다고 해도 실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한 단계 들어가서 결국은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지는 믿음이 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기를 원해요. 다른 목적은 남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하고 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나올 때마다 아, 이건 주님하고 같지 않지 하고 버리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싸움을 안 하다가 눈만 뜨면 이 싸움이에요. 박날.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주님 언제 오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성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라고. 근데 이 싸움 안 하는 사람은 만사편하죠. 전인공 또 믿음까지 왔어요. 어디 가면 다 인정받아요. 야,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주님 한 100년 있다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 싸움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누가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불렀더니 가족한테 가서 인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손에 쟁기 준 거예요. 뭐라고요? 여지껏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이제 갈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구원 준 거거든요. 전신갑주 입혀놓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 싸움하라고. 근데 이거 입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 잡고 뭐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아요. 남겨지는 거예요. 요분들은 순교해서 들어가요. 결국 이 땅에 그래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전인고를 받고 내가 뒤돌아봤더니 내가 남겨졌네. 회개하고 목배임 받아요. 그러니까 목배임 받을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에 와서 한국을 차지할 자들이 있어요. 왜? 그 수준에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갔다가 그들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참하잖아요. 왜요? 목배임을 당해야 되니까. 얘 제일 어려서 아니 전인구원까지 믿어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뒤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좌우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다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을 받을 때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보내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팔씻음을 안 받아요. 전인구원 받고 미혹이 돼요. 영주주의자들이 나와요. 나는 이제 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냥 내 죄는 그냥 몸이 짓는 거지 내 영혼은 깨끗해. 이렇게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안 받죠. 그럼 주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남겨집니다. 얘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인구원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돌아가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의의 갑옷을 입었을 뿐이잖아요. 이제 깐난애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뽑아버려야죠. 아니 이걸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전인구원 받았냐고요.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졌더니 거듭남 주셨지. 또 안 돼가지고 마음 낮아졌더니 성령 세례 주셨지. 또 안 돼가지고 마음 낮아졌더니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안 돼가지고 낮아졌더니 전인구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눈 뜨면은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 다 뽑아버려야 돼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이 믿음이 왔다는 사람들은 지금 저와 같은 싸움을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중보라가 나오니까 그냥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마라나타가 저절로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지금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사는 분들은 아유 주님 뭐하러 오십니까? 그냥 난 지금도 천국인데 나 그냥 주님과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셔서 진짜 이 싸움을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주님이 전인구원까지 이제 열어주시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열어주시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라는 것까지 보여줬어요. 이 옛날에는 이 말씀을 다 이제 배우기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하게 살지 않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쳤거든요. 이게 천주교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 아니다. 예수 영접에서 구원 아니다. 봐라. 분명히 양과 염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거기 예수 믿는 거 안 나와 있다. 선을 행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선에 너희가 나에게 한 것이 그게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봤고, 나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줬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께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양편에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살피지 않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지옥에 가고 천국에 보는 게 아니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모든 민족에 7년환란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적설이 있어요. 한 3분의 2는 다 죽어요. 나머지들은 뭐예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개인들, 모든 민족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7년환란이 끝난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의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표도 받지 아니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고통을 당해요. 헐벗어요. 그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할례를 견딘단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도 받지 않으니까 매매도 안 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양과 염소를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이 살아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누세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사람, 영원한 지옥에 보낼 사람을 하나님이 싹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은 영혼을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혼하고 같이 내려와요. 그럼 그들의 몸은 이 땅에 흙이 돼 있잖아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영과 몸이 합체가 돼서 그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간 사람들은 다 7년 그 혼인잔치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일단은 다 그 앞에 들어온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자 다 쫓아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나 들림받을 자신은 없고 그냥 미리 죽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들이 영혼이 이제 내려오고 몸이 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를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모든 믿는 자들이 서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어떤 심판이요? 천년왕국 들어갈 자들하고 못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하고 못 참여할 자들이 그때 나누어져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달러원 빌린 자기 동반 하나에게 너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게 없다. 내가 나중에 갚겠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기 가서 일렀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너 내가 선을 행했으면 너도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랬어? 너 갚기 전에 못 나와? 그러고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옥졸에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근데 죄 처리가 이 땅에서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버려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 이거 갚기 전에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거 처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던져질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물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 먼저 잠자는 자들하고 이기는 자들이 올라갔어요. 그물 안에 든 고기예요. 근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잖아요. 나쁜 고기 던져버리세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잠자고 있어도 주님 오실 때 먼저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죄만 자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아니 이 땅에서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자백도 안 하잖아요. 아니 매일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자백을 안 해요.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거든요. 이거 위에서 물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 갚으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뭐 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상벌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 한마디로도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무익한 말 한마디, 이게 그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근데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죄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자백하냐고요. 매일 하루에도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너희가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 그랬는데 상대 괴롭히는 말, 상대 불쾌하게 한다는 그런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백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위에서 다 물어요. 다 보여주세요. 그거요. 그거에 따라서 야, 너는 지금 참 안타깝다. 넌 지금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지금 네 안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그래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주님 물어보잖아요. 너네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복만 입고 있었더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던진다.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지옥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아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네가 그러면은 이걸 별일을 취하는 자에게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줌이 마땅치 않니?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엄청난 액수의 돈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오해를 해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가 이거 지옥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웬만한 사람 다 지옥 가죠.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이 마음에 때가 가득한데 죄 처리를 안 했는데 주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줬는데 그걸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그 갚음은 아니에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요걸 모르니까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 없어요. 상급만 받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버렸어요. 마귀가요.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 없는 거 맞죠. 근데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갚는 그 심판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거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 심판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많이 알고 행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알고 적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랬잖아요. 매 맞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데, 아니 지옥에 갔더니 그 심한 환난을 받는데, 아니 뭐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 그렇게 신령했던 분들이 다 거기 있던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서 그래요. 이 지옥 보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떼벗기는 작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몰랐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아니 염려해놓고서 염려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을 판단해놓고선도, 미워해놓고선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걸 죄로 여겨야 되는데, 이거 행함으로 몸으로 죄를 안 지면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죄를 져도 죄가 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예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는데 순종을 못해요. 지금 그게 죄예요. 근데 죄를 자백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이걸 묻는신단 말이에요. 이거 제거해야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도 이 죄를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래요. 그럼 갚으면 뭐예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천년이에요. 남들은 1000년 동안에 지금 만약에 여기서 왕노릇 하는데, 아유 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래도 나 뭐 낙원에서 살면 되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알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1000년하고 안 들어간다고 낙원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떼뱉기는 작업하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어찌하든 뭐예요? 휴가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기는 자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줄 때 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천지창조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때 주님이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6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 줬더니 뭐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게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떠다 주라 그럴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라는 말씀이 용서로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냥 항상 기뻐함으로 나오는 수준이 6개 돌 항아리 가득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는요. 또 하나 채우고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 겨우 채운 거예요. 하나 채워가지고 물 넘치니까 자기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항아리는 아직 얻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항아리 얻으면 빈 항아리예요. 여기다가 채워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모르니까 하나 채웠다고 신바람 나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항아리도 없어요. 근데 항아리가 생기니까 기쁜 거예요. 야, 남들은 항아리가 없는데 자기는 빈 항아리지만 그래도 항아리는 있잖아요. 신바람 난 거예요. 야, 니네들은 항아리 없는데 나 항아리 있다? 아니 그 항아리 왜 줬어요? 채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채우죠. 그럼 채우다가 이제 넘치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미개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의식이 이제 깨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 백성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이들을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이 지식적인 나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졌어요. 그럼 대학교 만들까요? 아니면은 초등학교부터 만들까요? 아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초등학교부터 만들죠.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 미개한 나라에서 대학교 만들면 뭐예요?
아니 대학교 지식을 어떻게 습득을 하냐고요. 초중고를 마치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뭐예요? 초등학교부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야, 6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공부 끝이다 그랬더니 중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왜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다 이제 나오는 졸업생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는 중학교를 그때 만들죠. 아니 처음에 초등학생도 없는데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요.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먼저 만들고 졸업생이 나올 때쯤 되니까 중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초등학교가 끝인 줄 알았더니 중학교가 있었네요 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마치고 야 이제 공부 끝이야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건 또 뭐예요? 아니 중학교 졸업생이 나오니까 이제 고등학교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1년 2년 3년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이제 공부 끝이야 그랬더니 대학교 만든 거예요. 원래 목적이 이거였잖아요. 아니 이건 또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생이 나와야 대학교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여러분들이 영화의 구원을 받고 이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다가 천년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돼야지 완성이 되고 7일째 안식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이게 6가지 돌 항아리에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아리를 얻었다면 이제 여기에 채우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배우고 평생 빈 항아리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몰라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도 몰라요. 왜?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한 가지 항아리에 채워지지도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 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거듭날 때가 첫째 날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냥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면서 여러분이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날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혼돈해요. 흑암이 아주 깊음 위에 있어요.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그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그냥 공허해요. 혼돈해요. 그냥 흑암이, 그냥 깊음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깜깜함이에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가 있어요. 빛이 그때 거듭나버려요.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이 간격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뭐예요? 이게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싹 나눠지면서 거듭나요. 근데 거듭나는 이 진리를 들었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을 안 채우니까는요.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의롭담 받으면 구원,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습니다. 들어가지고는 알아요. 근데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녁이 되니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거든요. 거듭남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런 복음을 들었어도 거듭남이 안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고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채우기를 원해요.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이 죄들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6가지 초보,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열심히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배워도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버릴 수가 없네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웠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네요 하고 마음이 낮아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의 구원을 주세요.
영의 구원을 주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주세요.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녁이 되고 이제 아침이 된 사람들이 이게 실제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부터 가르쳐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뭐예요? 낮아져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과 의롭담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원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려면 사형에다가는 21가지 죄들 이거 버리는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6가지 초보 가르쳐서 순종하는 거 시키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신바람 나서 하다가 결국 뭐예요? 얼굴이 죽상이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돼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서 죽으셨네요.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네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네요.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영의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채워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또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돌 항아리 하나 채워놓고 첫째 날이 된 거 요거 가지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면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는 이 사람들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안 해요. 다음 단계 들어가야죠. 두 번째 돌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둬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수면에 물이 운행하고 있었잖아요.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놓았어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그러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을 나눠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처음에는 신나요. 야,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구나. 그랬더니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 사망 생명이 구별되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또 저녁이 되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배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두 번째 날이 아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는데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부인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런 죄들 버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산상수훈 배워야 돼요. 이게 채우는 노력이거든요.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걸 열심히 채우는데 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을 아침이 되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각 창조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이 경험을 둘째 날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못 오는데요. 여러분이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까지 거듭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요. 왜요?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산상수훈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이 이거 다 버리는 싸움을 하면은요 죽어요. 안 돼요.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여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막 생겨요. 아니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막 신바람이 난 때가 있었는데 아니 그럼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마음에 살소망이 끊어지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소망을 하나님이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마음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환멸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구나. 하나님 이 부패한 마음을 갈아서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이 칫솔이 있어요. 아주 애용하는 거예요. 너무 이빨이 잘 닦여가지고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서 이빨을 뜯다가 변기에 떨어졌네요. 이게요. 변기에. 근데 변기에 누가 또 거기다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싼 변기에 내 칫솔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칫솔 꺼내가지고 다시 쓸 사람 있어요 혹시? 아무리 애용을 했어도 뭐예요?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즐겨 쓴 칫솔이라도 아니 똥통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가지고 이거를 빨아가지고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죽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다른 종교거든요. 뭐 불교나 이 다른 종교들은 돌을 닦아가지고 오욕칠종에서 다 벗어나고 해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노력을 해서 버려가지고 새 마음을 만들려고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도 그래요. 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도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아침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다 이 노력을 계속 하니까. 그럼 또 될 때가 있거든요. 마귀도 이게 이제 밑밥을 줘요. 좀 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기도와 금식 얼마나 또 많이들 했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걸 이루려고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내 마음으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인가 오라까지만 오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항아리에 물 채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세 번째 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세 번째 날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또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리 알아도 이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진리는 분명히 들었을 때는 깨달아가지고 야 맞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지.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졌지. 난 믿었는데 뭐예요? 안 나타나요. 그게 저녁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나 분명히 믿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물을 채우지 않았으니까요. 물을 채워야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다 원하십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열매라는 건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아직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거듭난 다음에도 산상수훈을 배워서 내가 노력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내가 버리고 불의를 내가 버리는 내 마음으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귀신 쫓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나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까지도 아는데도 옛사람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를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공로가 안 보여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 주신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율법의 행위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노력을 하던 사람이 뭐예요?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진리를 듣고 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미 율법에 대해서 난 이미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구나.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몰라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밖에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성장하니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 못 지켜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아니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의가 되는데,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가 될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를 안 해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안 해요.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렀더니 너 이제 알았구나. 내가 할게. 그리고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또 다시 의가 된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줘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아침이 되니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 죽은 자가 무슨 움직여요? 죽어 있는데 물 좀 떠와. 그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가가지고 뭐 좀 사와. 안 한단 말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난 죽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 가서 열매를 맺혀야죠. 그리스도 예수께 가서 열매를 맺혀야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잖아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옳은 행실 아니에요. 착한 행실, 세마포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입지를 않고 또 주님 앞에 가네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주님 앞에 올라가 봤자 어차피 쫓겨나요. 의의 겉옷을 안 입었는데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 입고 지금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은 빨개 벗고 다니니까. 자기는 그래도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죽어도 참을까 자랑하고 있죠.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쫓겨나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의의 겉옷까지는 챙겨 입어야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전신갑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신갑주 입혀준 목적이 뭐예요? 이제 전쟁하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못 버렸던 죄 다 끊어버려야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싸움하다 우리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셋째 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넷째 날이 그러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4일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승천의 위치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수마귀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마귀를 내려다보니까 뭐예요?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밟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걸 내 힘으로 뚫어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 경험하고 승천 단계로 들어가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려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아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서 깨달아요. 사람들이. 깨달아 봤자 저녁이 되네요. 왜요? 이제 돌 항아리 하나 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채워야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이제 배우고 열심히 채워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채우다가 결국 뭐예요? 끝까지 찾다는 건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주님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승천의 단계까지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이 되고 아침이 돼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날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5번째 날에 하나님이 이 물에서 고기가 나오게, 물고기가 나오게 만들고 공중에 새들이 만들게 하고 이 땅에 아주 충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5번째가 된 사람들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진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5호라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냐면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했다는 게 믿어주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구나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6번째 항아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걸로 또 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고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한 연합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단계. 근데 이걸 들었는데 이게 실제가 안 돼요. 또 왜? 여러분들이 또 저녁이 되면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채워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5대 제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인구원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전인구원의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는 게 전인구원을 주신 것이래. 그래 난 믿어 하고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제가 안 돼요. 안 나타나.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안 되는데요. 모든 걸 다스리질 못하는데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서 저녁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실제로 만들어버리세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그냥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 난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니까 그 다음 뭐예요? 7일째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의 단계예요. 그럼 안식의 단계에서 이제 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때부터 뭐예요? 본격적인 싸움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순종을 해가지고 들어온 단계가 아니에요. 6일 동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7일째 안식은 뭐예요? 이제 주님으로 더불어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째 날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고 모든 죄를 이기는 싸움으로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다가 더 이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 말씀까지.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또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또 넘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있는 말씀들까지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고 7일째 안식하는 단계가 오면은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단계가 와요. 근데 이제 새로 배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안 해요. 분명히 전인 구원까지 보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게 다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고차원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듣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오면 이게 지각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보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네. 누가 길거리에서 담배 꽁초 버리면 아유, 저렇게 공중도덕을 안 지켜? 자,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걸려요, 이제는. 야, 내가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또 누가 또 어떤 사람이 흉을 보니까 아유, 이렇게 남 없는 데서 저렇게 흉을 보지? 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걸려요. 야, 내가 또 듣는 대로 행하고 있네. 이걸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니까 밤날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째까지 완성하고 7일째 안식을 누린다는 이 안식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나타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만 받으면 상관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 두 종류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그러니까 전인권 받은 다음에 부족함을 성령이 다 알게 해주세요. 매 순간 다 걸려요. 다 주의 강명 가운데 강명 본다고 이제 조금이라도 흠없게 하나님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줘요. 그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뭐예요?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아요. 그것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생명된 말씀으로 진짜 이겨버리는 수준, 요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다 들림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번제단 봉헌식까지 다 했어요. 제3성전 지을 수 있는 사람 DNA 검사해가지고 다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여차하면 이게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만들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가 돼요. 그리고 휴거가 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7년 조약 맺어요. 3년 반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버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 때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전에 우리 올라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준다고 이 단계로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는 먼저 거두죠. 그런 다음에 떨어진 이삭들 있잖아요. 그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통과해서 그들도 데리고 가요. 근데 그것도 이 믿음까지는 돼야지 순교를 하지. 아니 누가 순교를 해요? 살까지 벗기는데요. 아니 자식 끌어다 놓고 자식의 살까지 벗겨요. 너 이거 안 받으면 네 자식 살까지 벗긴다. 그냥 못 빼는 게 아니에요.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받을게요 하고 받아요. 그리고선 결국 뭐예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혹여 살아남아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 때 가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나눠줘요. 그 믿음, 손에 임해에 표받은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다고 그래도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또 갈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남아가지고 양편에 7년이나 통과한 다음에 양편에 들어간다는 그건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신다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노아는 이미 홍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3중으로 방 주셨어요. 영혼,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으면 이제 부정한 죄는 두 쌍씩 다 들어와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지금 같이 살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살아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한 짐승 7쌍씩이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 7쌍씩이 들어와요.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표는 여기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도 여기까지 끌고 가라고 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 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고 때가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안 들리게 만들어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높은 지식을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세요. 못 듣게 만들어요. 근데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들림 받으려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믿음까지 오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곧 오실 때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구원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최종적인 구원, 결국 뭐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에요. 천년 동안 많은 자들을 지금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험이 오죠. 천년 있다가 마귀를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 편에 들어가요. 왜? 천년 동안 한 번도 미혹받은 적이 없거든요. 마귀를 가둬놨으니까. 하나님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왜요? 이 시험을 이긴 자들만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견뎌야 돼요. 신령한 몸 가진 사람은 상관도 없고요. 이미 이긴 자들이니까. 근데 몸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테스트예요. 근데 수많은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 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 길이 보이는데 우리가 딴짓할 게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길이에요. 이게 진리고 이게 결국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예수 믿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사도들부터 사도시대 때 봐요. 예수의 목숨 내걸었어요. 사자 밥이 됐어요. 그냥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사자의 먹잇감이 됐잖아요. 온갖 별수고를 다 했어요. 왜 그래요? 이 길을 아는데요.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전쟁 위험. 내가 그랬어요. 인천에 만약에 핵폭탄 떠져주면 왜 도망가냐고. 난 죽으면 1순위로 올라갈 텐데. 어차피 주님 오셔도 나는 올라갈 그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만약에 폭탄 떨어져가지고 죽으면 아니 난 바로 가요. 바로 먼저.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데 죽음이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 뜨면 마라나타가 그거예요. 주님 오시기도 원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그냥 저희 어머님이 뭐 진단 좀 받아봐라 뭐 공짜로 나라에서 해주면은 뭐 암 걸리면은 뭐 공짜로 내준다. 아니 그걸 나는 왜 받냐고 그래요 내가. 아니 그걸 왜 받냐고. 내가 암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되고 혹여 만약에 죽으면 난 죽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뭐하러 오래 사냐고. 난 매일 죽노라고 있는데 아니 고통이 끝나는 게 난 죽음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몸에서 빨리 떠나는 걸 원하는데 너희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은혜 나눠주려고 살아있다 그래요. 내 차라리 소원은 몸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니 주님 보러 빨리 가야죠. 아유 누가 뭐 100세 이상 산다고 하는 분들이 야 지긋지긋하다. 아니 난 지금도 죽기를 원하는데 100세 시대라. 아니 100세 이상을 살려고 생각을 해요. 지긋지긋하다. 아니 이 싸움을 안 해서 그렇죠. 이거 진짜 가르쳐서 이 싸움 시작하면은요. 아유 목사님 나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어요. 우리 딸이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걔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아요. 근데도 이 싸움을 하니까는요. 아우 주님 빨리 좀 우리 식구들은 다 그거예요. 빨리 주님 좀 오세요. 항공사 또 이제 비서돼가지고 아주 잘 살아요. 또 월급도 많이 받고. 근데 눈만 뜨면 매일 이 싸움을 하거든요 얘가. 육신의 생각, 또 공황장애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런 이 정신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마라나타가 저절로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이 믿음으로 살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 믿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6째 날이 완성이 되고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